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강구를 멈추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너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보시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안식일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고 매뉴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거룩을 연습하라고, 거룩해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하느니라. 거기서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제자 훈련하신 분들 암송하기가 힘들잖아요. 암송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요일 날은 여행을 자제하세요. 여러분의 휴가가 부득불리게 껴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냥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유대사의 역사를 보면 그런 예도 있어요.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경외함이 컸어요. 여러분이 여행하시게 되면 가급적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 개념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합니다.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 아니 일주일에 하루도 못 드리는데, 하루가 뭐예요? 1시간. 그것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일주일 7일 동안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거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똥 오줌도 못 가는 애기한테 너 스스로 밥 해먹고 너 스스로 가방 싸서 너 스스로 학교 갔다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하루 1시간도 내가 못 드리는 주제에 어떻게 일주일 그런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을 때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멈추지 않으면 칼 맞습니다. 21장 가겠습니다. 3절.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5절 읽습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칼을 뽑았다 이거예요. 내가 칼 뽑았다. 너 멈추지 않으면 칼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게 좋습니다. 칼 뽑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칼이 뭐냐? 18,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개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지표를 하여.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 왕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국가적인 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루셔요. 하나님은 민족적인 죄에 대해서 민족적인 차원에 다루셔요. 하나님은 가정의 죄에 대해서는 가정의 차원에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개인의 차원에서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한 국가의 죄에 대해서는 바벨론 왕의 칼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멈출래? 너 회개할래? 아니면 계속 죄 지을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느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22장입니다. 22장 가겠습니다.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0절에서 31절입니다.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길에 대해서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칼을 막을 수 있는 자, 내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자를 내가 찾고 찾았다. 나의 칼을 막아낼 수 있는 자를 내가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나의 분을 쏟아내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보루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버틸 수 있는 보루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해서 세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요? 방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칼을 막을 자들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였어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 장로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뭐하고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쳐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할 선지자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어둠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선지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칼을 막아낼 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아.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고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보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